할렐루야. 네,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변화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제는 뭔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데는 현실의 이 불편함이 또는 현실의 이 불만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안하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나 욕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겠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이 현실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일상의 어려움 때문에 눌려 있어서 그렇게 말할 뿐이지,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성경은 또 다른 단서로 그를 거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과 거지라고 하는 결핍이 느껴지는 단어 조합이잖아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연습할 수도 없고 반복할 수도 없는 단 한 번만 사는 인생인데, 왜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처럼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아마 이런 답답함이 이 바디메오에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바디메오를 향해 주님은 어떤 태도를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때는 늘 질문을 하셨던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곱씹어 볼 수 있을 때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늘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범죄한 요 아담이 숨어 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너의 삶의 자리가 어디냐고 질문하면서 아담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성경 속에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바꾸어 주신 그 수많은 예수님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이 맹인 바디메오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바디메오의 이 겉모습만 바꿔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질문에 매 순간 응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어지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단 한 가지 소원에 대한 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서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고 하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를 시각장애인이자 구걸하는 거지로 묘사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정도만 살펴봐도 이 사람의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무시를 당합니다. 외롭습니다. 잘 살지 못하니까 늘 배고픕니다. 게다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사람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해야 할 것이 아주 많이 있었던, 아주 결핍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소원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소원을 들어주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자기는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겠다고 천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나는 한 가지 가지고 안 된다고 말하면서 세 가지 소원을 열거했습니다. 먼저는 저는 첫 번째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게는 예쁜 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쁜 여자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함께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천사는 계속 한 가지밖에 못 들어준다고 그 한 가지를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청년이 내가 빨리 말하면 이 천사가 헷갈려서 다 들어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는 돈, 여자, 결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은 돈,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은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뒤늦게 이제 네, 웃음 나오는데, 예. 우리는 많은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는 이 만족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맹인 바디메오도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가 구하는 것은 내가 눈을 뜨기 원한다고 구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디메오는 자기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본질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해석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이 눈을 뜨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기 원한다고 말할 때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 상황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변화는 없고 기적은 없다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이 바디메오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 내 건강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사업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내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까?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그 어떤 것을 나는 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이 시간 물어보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에게는 그 수많은 구해야 할 것들 중에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주님만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주님만 내 삶에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분명히 이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지혜롭게 구한 것 같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정말 구해야 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광고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임금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위치로 이스라엘이 어렵기 때문에 국방력을 좀 튼튼히 세워주시고 또 경제력을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구했다고 한 것은 바로 지혜였잖아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진정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을 전심으로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쓸 것과 필요들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간구가 무엇이었냐면 그는 시편 27편 4절에서 또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순진하니까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만큼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부모와 형제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친구가 또 죽음을 당하게 되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 자신을 사랑해주고 또 보호해 주어야 할 사람에게 대해서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구해야 할 단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세상의 필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께서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나의 그 모든 삶의 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쓸 것과 필요들을 알맞게 공급하여 주실 것이니 나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 그분만 바라보면서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구했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든 것을 겪고 난 사람의 결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실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고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의 기도가 진심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나의 필요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구주시요 주님이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여러 가지로 너무나 혼란한 시기입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단 한 가지를 지혜롭게 구하실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바디메오에 대해 맹인 거지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디메오가 결핍된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디메오는 보이는 것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지식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많은 사람에게 들어서 습득할 수 있었던 그런 지식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거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형편이나 여유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가난과 장애라는 이유 때문에 늘 편견 속에서 살았고요, 늘 차별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근데 이런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내용이 4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주목해 볼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들은 대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가 한 말이 너무나 놀라운데요, 우리 10장 47절의 중반절을 보시면 이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 속에서는 인간 예수의 모습만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던 이 나다나엘의 표현처럼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 속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 바디메오가 외쳤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고백 속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분명 맹인이잖아요. 거지잖아요. 귀동냥으로 지식을 얻은 거잖아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경제력이 없어서 늘 다른 사람의 동냥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바디메오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디메오의 이 육안은 닫혔을지 몰라도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믿음이 구원의 자리로 이 바디메오를 이끌어 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갖춘 젊은이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때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한 가지였는데, 자기가 율법의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서 행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래, 참 잘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믿음을 성실하게 잘 지켰으니 이제는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실 이 답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는 너가 정말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구세주 예수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청년은 율법도 해봤겠죠. 또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죠. 또 많은 사람에게 어떤 믿음으로 인해서 또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만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되겠느냐? 또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결론 짓게 되어지겠느냐, 이런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가장 근본적인 지식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니까 늘 불안과 염려와 또 공포 속에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안이 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시는 주님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거지이자 시각장애인이었고 아무도 자신의 형편을 살펴보호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앞으로 달려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또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바디메오에 대해 평가를 하냐면, 우리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지금 누가 시끄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맹인 거지로서 앉아 있을 때 동냥을 해주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처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자 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그 한계에 갇혀서 우리를 만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 사람들의 만류가 왜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지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주저주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쩜 그렇게 매일 교회를 나갈 수가 있니? 광신도가 아니니? 모든 것은 적당히 해야 된다. 그런다고 너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영적으로 지칠 때는 이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릴 때가 있거든요. 뭐 이뿐입니까? 누가 그랬대, 저랬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큰일 난대,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사람이 오히려 장애가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고, 사람 때문에 다 집어치우고 싶고, 그렇게 사람 때문에 상처받다가 믿음 생활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람에게 시험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손해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왕은커녕 10년 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자신을 비교할 때는 너무나 부족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주님만 바라볼 때 가능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우리를 축복할 수도 없고 저주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해야 합니까? 사실 저도 여러 가지 경우들을 보면 많은 경우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유익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사실 그렇지 못할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목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우리를 만류한다 할지라도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과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을 메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은 저절로 풀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취해야 할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은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49절과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오늘 맹인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겉옷을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겉옷이라고 하면 아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당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겉옷이 아니라 이 이불의 역할도 하고 있었거든요. 삶을 보호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 보호장치의 역할을 바로 이 겉옷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겉옷을 벗어 던졌다고 하는 거,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어떤 근거가 되어지는, 기존의 자신의 삶의 근거가 되어졌던 그 모든 보호 장치들을 벗어 던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리고 가면서 하나님께 달려 나아감을 통해 지금 자신이 동냥하고 있던 그 자리를 뛰쳐나갔던 거잖아요. 사실 이 시각장애인으로서 계속 동냥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대에 이렇게 동냥을 하면 동냥이 많이 거치더라. 그렇게 내가 많은 그런 어떤 물질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더라.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더라.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냥 뛰쳐 달려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에게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보호장치, 겉옷이라고 하는 보호장치, 또 삶의 보금자리라고 하는 그 보호장치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 데 있어서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너무나 많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경험이나 지위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간 데 있어서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처럼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은 이 내가 속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시간을 구별하고 또 공간을 구별하고 때로는 그 모든 관계들을 끊어버리고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한 번은 겉옷을 던졌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물질인 줄 알고 나의 지식이나 지혜인 줄 알고 그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지고 더욱 주님께 달려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치 베드로가 이 자신의 경험과 힘을 의지하여 밤새 수고했을 때는 그 베테랑 이 베드로도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 고기를 낚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주님께 달려 나아갈 때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봐도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분명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건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손들이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 또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지니까 그때 이 야곱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자신들이 섬겼던 이방 신상들과 모든 귀걸이들을 그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가지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 한 가지 소원, 바로 주님만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다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그것을 스스로 질문해보고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보셔서 회개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출애굽기 3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렇죠.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안과 염려와 공포에 휩싸여서 정말 이 금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시대한 어떤 심판을 듣게 되자 또 하나님의 해결책을 듣게 되자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자신들이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내버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즐거워했었던 내 고집이라든지 내 신념이라든지 내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때부터 누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잘한 것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시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도 더 이상 묵상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연약해서 과거에 자신이 잘한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늘 현실에 대해서는 불만을 또 불평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한 과거에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우리는 연약해서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매여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부름의 상이 그 하나님의 부름의 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과거의 영예에 또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기보다 내게 주실 그 은혜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다 보니까 자신이 자랑했었던 그 로마의 시민권이라든지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든지 그 모든 자신의 배경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 외에 나를 지켜주는 안전의 자리, 나를 보호하는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돈 없이 살아가기가 참 힘든 곳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친구랑 아주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좀 야박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는 순간에는 냉정하게 우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뒤도 돌아볼 수 없이 아주 냉정하게 우리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또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한 친구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가족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물론 이 친구는 돈보다 훨씬 더 친밀합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족들이 언제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장례식장까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길을 내가 따라갈 수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온전함으로 누려질 수 있고, 빈곤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언제 어느 때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복되는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바디메오와 같이 영안을 여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외에 내가 섬겨야 할 그 어떤 우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우상도 나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그 모든 매여있는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풀려지고, 그로 인해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